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소망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문제도 있지만 소망도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다더라. 안 좋은 소식이 들을 때마다 어떨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고쳐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제 편지로 기록하여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지만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바울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냐? 아버지의 마음, 아니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무엇부터 볼까요? 여러분, 누구 딱 한번 생각하면은, 제가 누구 하면은, 뭐부터 제 김도영 목사 하면 여러분, 딱 하면 뭐부터 생각날까요? 설교 길다. 안 좋은 것부터 생각날 거예요. 좋은 점이요? 저 뒤에 가 있고요. 안 좋은 것부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부터 생각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이에요. 왜? 가시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좋은 가시가 있으니까 어떻게 선뜻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이구 뭔 놈의 성격이 저래, 뭔 놈의 자식이 저래 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은 어떨까요? 좋은 것 보일까요? 안 좋은 것 보일까요? 안 좋은 것 다 문제투성이지만은 뭐부터 그래도 뭐가 보여요? 좋은 것만 보여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울도 교회를 볼 때,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교회다.
문제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너무 쉽게 부르는 말이지만은요,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무리.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급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한다 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보다는 뭐가 일까요? 그리고 지적질하고 뭐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구만. 바울은 어떻게 봤다고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그래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 변화된다 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지만 다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문제의 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 왜?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은 이런 부족한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 또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주여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닮아가는 거예요. 닮은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큰 바위 얼굴 기억나십니까? 저 큰 바위 얼굴 그걸 보고서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닮는다. 그래 저도 그러잖아요. 저와 저희 아내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부부는 닮는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맨날 같이 살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닮아가는가 봐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닮았습니까? 어때요? 한번 보셔요. 둘이 해볼까요? 자, 그래요. 같이 살고 같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점을 보면 어떻게 돼요? 좋은 점을 배우게 돼요. 나쁜 점 보게 되면 나쁘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왜? 이 교회가 어떤 교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바울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를 보면서 맨날 안 되는 것만 보이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질 것을 보았어요. 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죠? 바울이 자기 모습 보니까 어떨까요? 자기를 변화시킨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 나도 변화시켰다면 어떻게 해요? 나 같은 망나니 같은, 그죠? 바울,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은 고린도 교회라면 어떨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다면은, 그래,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뭘까요? 양반이잖아요.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을 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요. 바울은 문제 있는 교회, 그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교회, 도저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도요, 나 구원받았어 하고, 그렇죠, 예전에 뜨겁게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었던 그때 그 은혜, 그 감격만으로 끝까지 달려가라면 어떨까요? 이미 약발 떨어졌죠. 그죠? 처음 믿음, 처음 사랑 남아 있습니까? 그걸로 한다면은요 오래 못 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예수님 믿게 시작하게 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거예요. 에이, 너 이제 했지? 에이, 이것까지 안 돼. 너 그만 탈락 시킨다면은 탈락될 사람 많죠? 그 탈락된 사람 말고 여기 있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나도 문제 있고 옆에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인다고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저 사람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신학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도 견인차 부르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뭐 불러요? 보험회사에서 견인차 오잖아요. 견인차가 뭐예요? 못 가는 거 어떻게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이에요. 내가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가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뭐냐? 견인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은혜냐? 지금 이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닮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넘어질 때도 있다고요. 그럼 어때요? 너 탈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끌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의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 있고요. 성화의 과정 중에서 어떻게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일으켜 세워줘. 그것을 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 왜 저래 할 때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무슨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있고 또 어떻게 그 가운데서 견인하여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잖아요. 문제 있다. 저 사람 뭐가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어째 저래 하죠. 그럼 해야 안 해요? 예수 믿는데 왜 저러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변해서 누구야?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언제예요? 저기 저 뒤에. 지금은 예수쟁이라 해도요, 뭘 할까요?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베드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지만 어떻게 해요? 넘어졌잖아요. 그럼 베드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너 정말 나 사랑해? 진짜로 나 사랑해? 하고 어떻게 해요? 넘어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견인이에요. 그럼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서 한 번에 완벽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는 과정. 우리 다른 성장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완벽하게 태어나셨습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누가 태어날 때 바로 일어나서 이리 걸어보고 저리 걸어보고 해서 하는 말이 전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과연 그런 사람이 누구 있어요? 없어요. 죄인을 우리 모든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부족한, 그런 가운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민영이 보면은, 최민영이 보면 어때요? 지금 참 귀엽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지만은요, 밖에 나와서 지금 볼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에 제가 물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했더니만은, 애 챙기는 게 그리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옷 입히는 거요? 보겠네요. 옷 입히는 거요.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일찍 오는데 힘들지? 그러잖아요. 그럼 물어봤어요. 애 챙기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 맘 맞춰야 어떻게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하는 것 아니에요. 무언가 조금 있다 생각은 지금 미운 4살, 또 조금은 있으면 7살, 또 어떻게 돼요? 중2 사춘기, 고3병, 그걸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대학 간다고 해서 다 되던가요? 대학 졸업했다고 다 되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시키면 다 끝났지 했는데 어때요? 할머니 되신 분 없는가요? 할머니 됐다고 해서 다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문제 있으면 엄마 좀 봐줘. 또 그거 지치작거리까지 해줘야 되고. 끝이 없어요. 언제쯤 너 완전히 잘할래? 언제쯤이요?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도요, 어떨까요? 이 땅에 있는 예수쟁이들도요, 어떨까요? 안전하게, 완벽하게 되어지는 거 될까요? 없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변화되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되어지도록,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되죠. 그것이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감사하느냐? 자, 우리가 볼 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무슨 은혜가 있어? 그죠? 문제 있는 교회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다닐 교회를 결정한다면 문제 있는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문제 없는 교회 가고 싶어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를 많이 옮겨 다녔다고요. 왜요? 뭐 찾아다녔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 그런데 문제 없는 교회 찾아다녔더니만 어떻더라고. 여기 가도요, 그 문제가 있고, 저기 가도 그 문제 있고, 저기 가도 그 문제, 7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어떨까요? 그 문제, 어디 가든지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교회 가서 보니까, 이거는,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까요?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했더니요, 정말로 변화되어지더라. 뭐가 변화되어질까요? 교회가 변화되어져요. 왜? 내가 바뀌니까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왜 문제가 있어요? 맨날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맨날 틀어지는 거예요. 맨날 틀어져가지고 에이 목사님 안 되겠다. 에이 목사님 문제가 있어. 나 다른 데 가야지. 다른 데 가도 아무리 좋은 목사님 만나도요. 가본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에 참 제가 여기 강양 영주교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니까 그 문제 목사님과의 관계가 계속돼. 내가 뭐가 문제 보니까 내 문제를 한번 보니까 꼭 목사님 하는 일에 꼭 반대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 이제 목사님 뜻에 한번 순종해 봐야지. 목사님 내 마음을 한번 바꿔 봐야지.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데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과 함께 달려가야지. 마음 먹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진작 알았더라면은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않을 건데 이사 다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던지 여기 제자교회 오면서 아빠 나 이제 친구 안 사귄다 하더라고. 왜? 친구 사귈만 하면 이사 간다 하니까. 그렇게 아들 고생 안 시켰을 때 진작 알았더라면은 나도 고생 안 하고 내 딸린 식구들도 고생 안 시켰을 텐데 내가 변화 안 되니까는요 다른 옆에 있는 가족까지도 고생시키더라고. 오늘 어떤 교회에 문제 없을까? 아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 있는 내가 문제예요.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있는 문제아가 누구였냐면 교회가 아니라 나였다고. 그렇다면 한번 다시 볼게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가라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그래. 대답이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가고 싶은 마음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 손을 보면은요 어떤 손가락이 가장 약할까요? 어떤 손가락? 예? 새끼손가락이요? 새끼손가락 그래도 쓸모 있어요. 어떤 손가락이요? 그래서 이름이 약지잖아요. 엄지. 그게 요거는요 진짜 여러분 한번 세워보려고 해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 약지.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별로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 약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보상해 주잖아요. 반지 끼면 어디다 낄까요? 네? 약 여기다 끼우잖아요. 왜요? 약한 너니까 그거 반지를 끼워서 보상시켜. 너 귀한 존재야. 하나님도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할까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약하지, 문제 많지, 어떻게 하셨다? 약한 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우리도 문제 있는 자녀 어떻게 돼요? 집에서 맨날 약한 병들 맨날 병치레하는 아들 어떨까요? 자식들 얼마나 저렇게 다른 애들보다 엄마는 누구만 사랑해. 왜요? 뭐라고 해요? 쟤는 약하잖아. 하나님도요. 그렇게 약한 그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하셨느냐? 바울이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셨대요. 문제 많은 교회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해요. 그것에 대해서 너의 모든 말,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하셨대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모이는 사람의 계급도 틀리고요. 또 사는 사람, 그 온 모이는 사람, 지역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종교도 다르고요. 같은 것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것이 있다면 단지 한 가지. 같은 고린도에 살고 있다는 것만 같을 뿐 같은 것이 별로 없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다가 무엇도 다를까요? 종교도 달라요.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를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하셨다 했어요. 왜요? 바울이 이것이 힘들어서 떠나려 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떻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자, 이곳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까 모를까요? 아직 몰라요. 누가 전해줘야 될까요? 복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말씀. 왜요? 그들에게 누구를 증거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다 우리가 어느 교회 보면은 뭐랄까 위에 귀족들이 예수를 많이 믿을까요? 노예층이 예수를 많이 믿을까요? 없는 사람들이 참 그죠? 없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 예수를 많이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은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갔는데 어느 부잣집에 들어간 사람이 그 부자가 하는 말 보소. 당신이 너 예수 믿는다 하는데 난 예수를 안 믿는데 바오라고 당신 이와 같은 집 살고 있어? 돈을 얼마나 있어? 배운 거 얼마나 있어? 막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까요? 한숨만 푹 쉬고 예수가 뭘까? 예수 믿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기가 죽어서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뭐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성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를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거진이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으면 한 푼 달라고 할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 달라고 하는 이 거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앉아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요. 우두둑 한 소리가 났는지 모르겠. 그리고 힘이 나더니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 누구야?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하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어찌하여 이 일이 내 견건과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하면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안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오늘 어떻다고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요, 누구를요? 베드로와 요한을요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이거 상줄 일이에요? 감옥에 가둘 일이에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고쳐준 것이요, 상줄 일이에요? 벌줄 일이에요? 상줄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이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 이유로 어떻게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를 열어서 이들을 협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의가 어떤 공의예요?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한 공의잖아요.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도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텐데 그 공의 앞에서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의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얼마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나는 그걸 모른다.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촌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어?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해도요 저희들이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본인도 다시 자기도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랐고 그 은혜를 담대히 전할 때에 저들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을 전할 때에 저들은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뭐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주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제가 왜 목소리가 클까요? 제가 목소리 왜 클까요? 어떤 사람 어디까지 했어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요, 이 성령의 은사를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들을 왜 주셨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도 방언 받았습니다. 방언 받을 때 어땠던가요? 저요? 방언 받아서 겨울에 받았거든요. 하나도 춥지 않더라고.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더라.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리 좋은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요, 나 혼자 기도할 때 방언만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저게 뭐야? 하고, 저 뭐야? 그때 제가 어느 기도원 가서 받았는데,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그 옆에 다른 교회 어떤 중고등 학생들 같아요.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저 뭐야? 저 뭐야? 보고 있더라. 야, 그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야, 예수 믿었던 이런 역사, 이런 증거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핍박해서 어떤 사람 감정이 자기를 막 핍박하고 뭐 하는 사람이 있으길래 그냥 기도하면 방언으로 막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 도망갔더래. 그래 다음부터 뭐라 하지 못하더래. 왜? 보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 예수 믿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또요, 내가 그 은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요, 누구를 또 여 사람이 그것을 행할 때에, 야, 저거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것 보면 어떨까요? 깜짝 놀라. 어떻게 보십시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 행한 것을 보고 저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 이렇게 큰 증거를 너에게 주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확실하게 믿고 또 너희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뭐예요?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먼저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구나.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결코 그냥 어떤 저 산 속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니까 어떻게 될까? 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왜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풍족하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받은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고린도 교회에 왜 다툼이 있었을까요? 왜 니파, 네파 다 나뉘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전하려고 밖으로 나가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만은요, 무엇 가지려고요? 왜 니파, 네파 싸웠을까요? 왜 네 은사가 좋네, 내 은사가 좋네, 왜 다투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를 높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교회가 그거잖아요.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했는데 어떻게 조금 지나고 은혜 받았고 내 말이 사람들 와 따라주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 받은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싫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주도권 네가 주니 내가 주니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사람이 잘못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감사하노라.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서 달려가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 문제 따라, 그 은혜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냥 안에만 머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나뉘어졌을까요? 왜 나뉘어졌을까요? 우리끼리만 있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워서 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가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뭘까요? 교회만 어디에만 머무는 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받은 은혜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 버려야 돼요. 밖으로 퍼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퍼지지 않고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핍박이 왔느냐? 왜 히브리파 헬라파 나뉘어지고 또 핍박이라는 그 문제가 생겼느냐? 신학자들은 그래요. 예루살렘만 머물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라고요? 안전한 사람 아니에요. 다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 다 지금 만들어져 갖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거 보일까 안 보일까요?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듬으면 되죠. 그죠? 저도 우리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질 텐데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되어질까요? 조금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년에 봤잖아요.
저 앞에 보면서 저도 공사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도배 끝나고 보니까 그때 하고 되어지지. 도배 되기 전까지는요, 저는 서로 속병이 정말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아야 돼. 그러니까 다 되어질 때 되어질. 그러니까 공사 가는 가운데 아직 한참 만들어가고 왜 이거 이래요? 왜 이거 이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드는 사람도 짜증 나고요. 그 작품도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그래요. 부족한 거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다고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지금 문제가 많지만 어떻다고요? 너희가 지금 안성되어져서 지금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그리스도의 날 언제예요? 주님 심판하실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 오늘 우리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문제가 많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성도라고 불림을 받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에 불려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래도 이런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내일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왜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쓸까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교회 왜 지금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왜 편지를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라고 편지를 쓸까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고침받을 가망성이 있는 문제 해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부족하지만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너 문제 많아. 우리도 그 문제 많은 거 우리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이 이랬구나. 내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지. 하나님 이거 아니라고 하셨지. 깨닫고 어떻게 해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부족함을 내가 채워졌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부족을 다른 사람에게 채워주는 거, 나의 부족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그렇게 또 체험받는 은혜가 있다면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장인하고요. 또 안전뱅이가 있는데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고 싶은 곳이 딱 맞아서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한 사람은 걷지를 못해요. 어느 날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보이는 사람은 안전뱅이는 어떻게 해요? 앞을 보니까 엎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걸을 수 있게 글을 엎고 이 앞을 보는 안전뱅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에서 따라서 가니까요.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가지고 있는 모습들 각자 다른 모습이고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있는 것만 가지고 나 있다라고 자랑하기보다는 내 없는 것도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있는 것으로 자랑하기 전에
또 내 없는 것 부족함으로 해서 겸손해져야 되죠. 이것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미쁘다했습니다. 왜요?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 어떤 눈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를 미워해. 왜 그러냐고 없는 것, 단점을 보기보다 내가 도와줄 것이 뭐가 없을까?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부족함 많은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문제 많은 교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망성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가망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난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그 섬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부족한 것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 많았던 교회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해요. 옆에 계신 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습니다. 온전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왜? 내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져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